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주님의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영광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500명들은 너무나 그 광경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계속 넋놓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는 알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재림 예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이것만 놓고 판단하면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 재림 예수구나, 사기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간단한 분별력도 없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몽룡을 흠모했던 춘향이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더러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맞부딪히는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죄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대세, 어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거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하고,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하되 그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다 던져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든지 아니면 이 풀무불 속에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실의 죽음이 두려워서 눈 한번 딱 감고 까짓 거 금신상 앞에 절하지 뭐. 이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였어요.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하며 우상숭배했죠. 정말 자기 목숨을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말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에 타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이 세상에 만연되어질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은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청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이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 풍속과 유행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그리고 불순종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거룩함과 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왜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까? 간단합니다. 그리로 가는 길은요, 평탄하고 밋밋한 내리막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밋밋하게 내리막길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어느 경점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지옥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문을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유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밋밋한 내리막길은 편안하게 가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대신방하면서 유럽을 여행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보니까 성당만 구경한다고. 그런데 그 성당들이 한때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서 사람이 없어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미국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교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좀 편안하고 넓은 문으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넓은 대세를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가기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건네주시면서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내가 가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주 잘했다.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 온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이 사람을 가벼운 거 주고 넌 무거운 거 준 게 아니라 똑같은 십자가를 줬다. 그때 두 번째 제자가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유독 저만 십자가를 옮기느라 쩔쩔맸다, 이 말씀입니까? 이 불평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는 너에게 있느니라.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종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가볍게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막 낑낑 매면서 힘겹게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같은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불평과 불망이 가득할수록 그 십자가는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진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의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90% 순종하고 10%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우리도 본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신자들만 교회 안에 버글버글 하는데,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며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듬뿍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신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신자의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의 이 기능이 말세에는 마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원수 마귀의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입에 거짓말이 왜 없어야 됩니까?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가 왜 거짓말하냐면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의 원조인 마귀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쓰러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분별력 없는 인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탕 발림인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그 말에 따랐더니 그게 뭐예요? 죄죠. 죄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과 원수 마귀의 말을 내가 더 듣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단순히 입만 말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이게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아주 자신 있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대답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형제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사랑의 진실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한다, 이거는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날이 점점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도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품 나오고 머리 아프고 심지어는 막 속이 울렁거리고, 이게 뭐예요?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직도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도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소망도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다림의 마음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령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